오늘 빌립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빌립 이야기. 지난주에도 빌립 이야기 했거든요. 지난주는 어떤 빌립이었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되죠.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위축될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가 겁먹고 작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데반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 너무나도 비슷한 류의 사람이 어디요? 초대교회 안에 또 나타나는 거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시기에 집사로 안수받으셨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묶여 있었던, 또는 예루살렘 지역에 제한돼 있었던 초대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다 보니 그 복음이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까지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꽤 큰 성이거든요.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에서 이 빌립은 매우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주일에 스데반과 같이 신실하고 좋은 사람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사람들 속에서 고난당하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조금은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현실을 지난주 나눴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현실은 뭐예요? 그러면 교회가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스데반 같은 사람이 사라져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점점점 스데반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늘어났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스데반이 없어도 복음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흘러가는 복음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불과 몇 해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이제 곧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할 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멈출 사람이 아닐 거야.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땅 끝까지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선언을 하시고 사실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속하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주님의 예언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됩니다. 왜 그렇죠? 빌립의 사역은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빌립의 사역은 유대 사회가 아니었어요. 빌립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 안에만 머물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받고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까지 가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역은 진짜로 어디까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네요. 자, 26절로 2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26절로 28절을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땅끝이 어딘지, 빌립의 땅끝이 어딘지 26절로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본문의 맥락이 뭐냐면요, 사마리아 도시,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위 말해서 망하면 상관없는데 잘 됐어요. 빌립의 전도 사역이 잘 됐어요. 잘 나갔어요. 부흥했고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야말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될 법하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빌립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그리고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사 지역의 해안가까지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떠냐면 광야길이죠. 근데 그 광야길에서 우연적으로 하지만 반드시 필연일 수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에 여왕이 간다게라고 하는, 여기서 간다게는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높여 부르는 말이 간다게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아주 고위 관료죠. 그런데 그가 뭐냐면 내시래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요걸 보면서 에이 뻥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생각하면 뭐 떠오르세요? 시커먼 아이가 배가 이만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반 기대서 쓰러져 있는데 얼굴이며 온몸 구석구석에 막 파리가 덕지덕지 앉아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 또는 에티오피아 생각하면 끊임없이 내전으로 제가 볼 땐 똑같은 피부색인데 서로 다르대. 제가 볼 땐 똑같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총과 칼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에티오피아 내전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지명이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게 저는 좀 이상했어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제가 성경을 충분히 못 읽었었다는 말이었죠. 그러다가 과거에 어느 TV 다큐멘터리에서 검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블랙 주스라고도 이야기해요. 흑인 유대인들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피부색을 보면 뭐죠? 검정, 흑인이에요. 근데 머리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토라를 배울 때 쓰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에티오피아에도 이 블랙 주스라고 해서 검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작게는 16만 명, 많게는 17만 명 정도의 흑인 유대인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는 전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인데 유대인이야. 그들은 토라를 암송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요. 몸에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실제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는 이 흑인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랙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고 베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베타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즉 2류 유대인이죠. 3류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같이 혈색이 피부색이 하얗고 실제 히브리 말을 쓰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어떤 둘째 바로 저급한 유대인이라는 의미로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1980년대, 1990년대에 이스라엘이 에티오피아 내전이 너무 심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그 검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걸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작전을 피게 됩니다. 군사작전을 한 3차례 정도 피게 되죠. 그때 한 7, 8만 명 정도의 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거주해서 지금 정착하고 그 사람들이 번성한 게 지금 15만 명에서 17만 명쯤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유대교를 믿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검정 유대인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모세오경을 토라를 암송하고 안식일을 행하고 몸에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전승에 따르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에티오피아의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들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왕래하는 유대인들이 이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과 무역 교류를 하고 그 안에서 정주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번성한 유대 혈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전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더 위로 올라가면 모세가 출애굽하던 시기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만 간 게 아니다.
일부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남하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도달했었다. 그들이 지금 새로운 민족을 이룬 게 바로 이 블랙 주스, 바로 검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 어폐가 있어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요? 유대인을 만나는데 이 유대인이 검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검은 유대인이 뭐예요? 넷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사회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몸이 정상적인 생식 기능이 상실된 내시는 아무리 그가 고위 관료일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그 수천 킬로의 길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왜 왔겠는가? 뭐 이건 상상하시면 되겠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본문에서 빌립을 중심으로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빌립의 복음 전파는 거리낌이 없어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2의 유대인도 아니죠. 유대인들의 수치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검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요청하시고 주장하시는 거면 그냥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빌립의 복음 전파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파격 그 자체고 도전 그 자체였어요. 일반 유대인 빌립이 흑인 유대인이자 심지어 넷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파격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파격과 도전은 그 출발점이 빌립의 삶에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간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이 어떤 상황인지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도시에 가서 엄청나게 큰 도시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혈통에 싫어하는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도 회심하고 점점 교회가 커져서 사마리아 도시를 다니면서 내가 빌립입니다, 내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말하면서 그 도시를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흐뭇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빌립아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광야거든요. 황무지거든요. 그 길에서 짐승을 만나서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만나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를 제대로 못 정하면 엄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광야로 지금 누구요? 잘 나가고 있는 빌립에게, 잘 되고 있는 빌립에게, 소위 목회 대박 내고 있는 빌립에게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빌립이 흑인 유대인을 만난 것도 파격이었지만 그 흑인 유대인을 만나는 파격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적 목회를 뒤로하고 몸을 일으켜서 밑도 끝도 없이 어디로 가라는 설명도 없이 내려가라는 광야길을 가는 시간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빌립이 걸어가야 했던 광야길은 어떤 길일까요? 실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큰 성은 산악지대예요. 여기에서 지금 본문이 말하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평지예요. 해안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높은 산에서부터 아래 평지로 쭉 걸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안 살아요. 들짐승들만 살아요.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도 여전히 황무한 척박한 사막이고 황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딘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가자지구 언저리 어디래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갇혀 사는 건지 분리돼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자지구 어디쯤이 바로 지금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지나가는 바로 그 지역이래요. 그리고 빌립이 가야 되는 그 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미 빌립은 파격적이잖아요. 이미 도전적이잖아요. 사마리아에서 할 만큼 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꽤 열심히 잘 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지금 빌립에게 그 성공적인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뒤로 한 채 광야로 가라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빌립의 복음 여정을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고 광야를 향하게 하셨을까요?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성령님은 충동적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당신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죠. 놀랍게도 그건 딱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9절로 31절이에요. 빌립이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네요. 29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길에서 어마어마한 확률로 저 멀리서 달려오는 수레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휙 지나가는 수레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수레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책을 읽고 있잖아요. 길이 아스팔트처럼 평평한 길이 아닐 거고요. 그 길에서 책을 읽으려면 수레는 꽤나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광야길에서 빌립이 이 수레를 만날 확률이 이게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냐? 불가능하죠. 성령께서 가라 하신 타이밍에 때마침 움직여서 반응했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따라 그의 보폭과 템포를 맞췄고 빌립이 그렇게 남쪽 길로 내려가다 보니 때마침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수레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수레가 휙 지나간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 그 간다게의 내시 때문에 그 수레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한 번 더 감동하세요. 너 그 수레로 가라. 그 수레로 찾아가라.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려가서 봤더니 그 수레 안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소리내서 읽고 있는 책의 소리가 뭐냐면 딱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빌립이 차분하게 읽고 말하는 것을 듣다가 그 앉아있는 간다게의 내시에게 질문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레 안에 앉아 있었던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마치고 더 정확하게는 지성전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제사했을 리가 없는 검은 유대인이 어쩌면 실패한 제사를 뒤로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며 그를 성전에 가게 하였던, 그가 성전에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누군지를 고심하며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이었는데 그걸 실패하고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길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손안에 이사야 말씀이 들려 있었고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 간다게의 내시는 자신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시잖아요. 거기다 검정 유대인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오기도 했지만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알고 싶어서 왔을까요? 너무나 분명하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당하는 종이 누군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그 긴 여정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간다게의 내시를 누가 만나요? 빌립이 만나는 거예요. 왜 빌립이 만났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빌립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위치상 제일 가까웠을 수도 있죠. 다른 집사님들이나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빌립이 가면 딱 맞겠네, 이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꼭 그랬을까요? 아니요. 빌립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어야만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불편함 없이 꺼리낌 없이 정말 그의 마음 안에 위축됨 없이 버려진 유대인들, 핍박받는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는 검은 유대인이었던 간다게의 내시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빌립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지금 그 수레 안에서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파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언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격적이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복음은 그의 속을 뒤집어 엎어서 부담감과 반발감과 저항감을 만들게 되거든요.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송하지만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스데반 같은 사람이 죽기도 하겠죠. 빌립과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빌립은 차라리 사마리아 성에 있었으면 더 좋았어요. 성공적이었잖아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이 자체만큼 파격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 자체만큼 도전적인 게 없어요. 이미 그 자체가 파격이고 도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위험한 복음의 전파의 사역이었어요. 충분히 빌립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관리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는 지금 성령에 가장 민감하고 성령에 가장 순종적인 상태예요. 빌립이야말로 가라 하면 갈 사람이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갈 사람이고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하면 갈 사람이고 수레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할 사람이거든요. 빌립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빌립에게 성령께서는 감동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만한 사람이 빌립이었죠. 왜요?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꺼려하는 소위 말하는 혼혈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블랙 유대인이면 어쨌든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내시에게 빌립은 매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32절로 35절을 한번 볼까요?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간다게의 내시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당하는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한 순과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순한 복음의 가지는 도대체 누굴까? 내가 이분을 예루살렘까지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장마치 2500km라고 하는 에디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못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이야기의 정답을 빌립을 통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읽히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는데 도대체 목사가 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야? 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딱 고거하고 있거든요.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저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30여 분의 시간을 걸쳐서 본문을 풀어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자리쯤 있어야 될까요?
2500km의 그 먼 여정을,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정도로 성경에 꽤 능숙하고 읽어나갈 수 있는 실력은 됐지만 그 본문의 내용에서 말하는 고난당하는 종이 도무지 누군지 몰라서 너무 사무치도록 궁금해서 그분을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리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조차도 못 드릴 게 확실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간닥의 4시쯤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아니면 반대도 됩니다. 제가 차라리 간닥의 4시와 같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 저의 지식이 너무 짧은 나머지, 목회적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부침이 생기는 나머지 스스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주님께 더 깊이 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빌립이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 도대체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진 분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배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일까요?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궁금한 사람한테 전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전할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 정확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에게 빌립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빌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빌립처럼 성령에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어제 만난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제 만난 예수를 가지고 오늘 제가 신실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닥의 4시와 같이 삶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교회 60%가 초신자이거나 아주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롭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60%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간닥의 4시입니다. 오랜만에 교회로 온 거거든요. 어색하거든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지는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누구셔야겠습니까? 어제 예수 만난 빌립이어야겠습니까? 1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 뜨겁게 만났던 빌립이어야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만나야죠. 지금 예수를 만나는 빌립이어야죠. 지금 성령에 민감한 빌립이어야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광야로 가라 하면 가고 광야에서 만난 간닥의 4시의 수레안으로 올라타라 하면 올라타서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빌립처럼 성공적인 사마리아 사역을 떠나서 광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빌립이? 만약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마리아 성에서의 목회 부흥을 만족하는 사람이었으면 광야에서 간다게를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야죠. 거기가 나의 성공의 흔적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이 나한테 익숙한 곳이니까. 그곳이야말로 나에게 뼈를 묻어야 될 그곳이니까. 자, 그런데 이 빌립이 간다게의 4시를 만나고 그의 걸음이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36절로 39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36절로 39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4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4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짧은 39절까지의 이야기 안에서 저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상상하게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에티오피아 4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여정을 멈추고 싶을 만큼 지금 빌립과의 만남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여왕님께 가야 되는데, 여왕님을 아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둘째치고 지금 빌립을 만나 복음 대화해 나가는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여정을 멈추고 지금 저 물가로 내려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싶을 만큼 너무나 행복한 만남이고 너무나 복된 복음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빌립을 만났지만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아쉽잖아요. 빌립을 데리고 에디오피아로 가고 싶을 심정일 것 같은데 지금 빌립을 통해 만난 복음이 가져다 준 그 기쁨은 두 번 다시 못 만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빌립이 에디오피아로 안 가요.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에디오피아로 가서 궁궐에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본문에서 빌립이 어디로 가요? 엉뚱한 곳으로 가요. 최종적으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이 가져다 준 기쁨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큰지 두 번 다시 서로 못 만나더라도 아쉬움과 후회가 전혀 없을 정도의 기쁨인 거예요. 게다가 빌립에게는요, 에디오피아와 네시와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그 빌립이 네시와 만남을 통해 힘을 얻어서 다시금 또 다른 복음의 만남을 위해서 몸을 일으켜서 더 척박한 도시들을 찾아서 선교사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빌립에게도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적 만남을 위한 힘이 되는 만남이에요. 힘이 되는 만남. 자, 그럼 결론을 맺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비봉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의 비봉에서의 신앙 여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 이거 너무 바빠서요, 이거 너무 급해서요, 이런 급하고 바쁜 일을 뒤로 미루시고 싶을 만큼 예수님께로부터 충분한 기쁨을 누리시는 복음입니까? 또는 오늘 이 만나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도 또 만나고 싶어지는 예수의 복음이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내가 이 복음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정말 힘있게 살아가야겠다 싶은 그런 복음적 힘을 가져다주는 만남이십니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만나야 되는 이야기는, 야, 2000년 전에 검은 유대인이 있었대. 여보 들었어? 나 검은 유대인 처음 봤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보, 또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좋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이 열망이 어떤 사람은 빌립으로, 어떤 사람은 간데게의 네시의 모습으로 같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적 삶이 가져다주는 충만한 기쁨, 회복과 소망은 방전되고 소모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힘든 이유는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힘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내 상황이 안 바뀌는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빌립이 그런 종류의 신앙인이었다면 그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바로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선 자신의 성공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쉴 수 있고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요,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하지만 빌립은 그런 종류의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든 이유는 솔직히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 진정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